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산상설교의 주기도문 쪽에 강해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주후 397년입니다. 주 397년에 정경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편집하는 분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삽입을 했다라고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이 부분을 가로로 쳐놨어요. 성서에 가끔 가로친 부분이 있어요. 그 가로친 부분은 원본에는 없고 편집자들이 삽입한 부분들이에요. 또는 사도 바울이 편지 쓰실 때 자기의 그 개인 의견을 말씀하실 때 가로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건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마지막 요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는 이 세 부분은 주기도문에서 이 종합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부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세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이 세 부분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열거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의에서 창조가 되면서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이 세 부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 부분을 고백하는데 첫째 순서대로, 첫째 나라,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영광, 이 세 부분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어떻게 고백하라는 건가 하면요, 우리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이 할 때요, 이때 하나님 하면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 피조물들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과 직접 관련 짓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과 같고 성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성자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 하면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성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또 인정하고 이 주기도문을 아주 계속 이제 하면서요, 그분의 나라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 말해요, 그분의 나라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다.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이분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세요. 권세라는 것은 영어로는 파워라고 그랬어요. 파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권세자다.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뿐이 아니라 이 모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나라와 권세를 확인하는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이 세 부분을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이 세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실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깊이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요. 나라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나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kingdom이라고 그랬어요. kingdom. Your kingdom comes. kingdom. 우리는 그냥 나라 그랬는데 이 kingdom이란 말은요. 그 나라의 제일 높으신 분이 왕이시라는 소리예요. 왕.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왕 밑에 왕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네. 그 왕 밑에. 근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왕이신데 그분 밑에 다스리는 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만 땅들의 왕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요. 네. 이런 걸 고백을 많이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런 조그마한 적은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왕이라고 그러면 통치하는 영역이 있어요. 왕은. 그래서 통치 영역을 먼저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 통치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딘가. 이분의 통치 영역은요, 저 삼층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말하면 낙원이죠. 이제 나중에 이제 낙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또 이제 이 우주들을 변화시켜서 하실 텐데, 낙원부터 시작해서 2층천엔 모든 우주들, 그리고 이제 1층천엔 지금 우리 지구, 여기요. 우리 지구도 그 2층천의 일부죠. 그리고는 전 땅 밑으로는 어디까지 있냐면 저 바다 밑 말할 거 없고요. 저 밑에 어디예요? 음부까지. 음부. 나중엔 지옥까지. 이 음부 지옥까지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탄도 다 들어있고 사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전부 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이제 8절부터 쭉 밑으로 보시면 그래서 그 음부까지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 이분의 그 통치 영역을 묵상하세요. 나라 할 때요. 제일 먼저 묵상하시는 것이 이분의 그 통치 영역을 쫙 묵상하는 거예요. 쫙 음부에 있는 지금 믿지 않고 간 그분들의 그 모습을 쫙 보시. 거기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천사들이 거기서 통치하시는구나.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저 우주 지금 2층천, 저 3층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묵상을 하세요. 저는 이번 여행하면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요. 이분의 그 영역을 먼저. 그리고는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한번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매일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주 속에 있는 것들을 쫙 묵상하는 거예요. 별들, 그 안에 있는 지금 별들이 다 지금 사탄의 그 공격을 받아서 어두움 속에 있지만요. 별 바깥에 있는 지금 우리와 이 가까이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또는 공중에 있는 새들, 독수리들, 큰 새부터 독수리,
밑으로 내려와서 참새,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우리 가을에 잠자리들 여기 논에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런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게 쫙 보는 거예요. 새들만이 아니고 이제 산들, 나무들, 꽃들, 풀들, 그 안에서 풀들을 뜯어먹는 모든 동물들, 또 동물끼리 잡아먹는 그 육식을 하는 동물들, 다 자기네가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전부 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찬양하려고 그놈들이 다 그러고 있구나.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다를 들여다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호수를 들여다보고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 땅에 지금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 또 우리 인간들 전부 다가 피조물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라를 할 때요. 나라 할 때요. 나라 할 때요. 이분의 그 통치, 엄청난 통치. 이걸 하시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이거 잘 하시네. 뭐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먼저 이분을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이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분의 통치, 나라가 할 때 나라를요. 이제 인간 세계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 세계로 들어와서 저는 이렇게 또 이분을 어떻게 보냐면, 이분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부터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분이 동물을 잡아라, 동물을 잡아라. 그래서 4,000년 동안 이것을 했던 이 모습을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성육신 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모습을 연상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졌던 것들은, 그리고는 너희들 나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라. 지상 명령이, 지상 계명이 쫙 묵상하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끝나면 이제 7년 환란이 오는 것도 묵상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을, 앞으로 전 세계가 이런 불바다가 되겠구나. 이걸 묵상해요. 이것뿐입니까? 그 전에 들림을 받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혼인잔치의 모습을 쫙 묵상하는. 그 나라에 전부 다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겠구나. 그걸 미리 막 묵상하는 거예요. 미리 다 보는 거죠. 그리고는 심판이 있겠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겠구나. 새 예루살렘이 있겠구나. 이걸 쫙 묵상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전체를 묵상하는. 매일 할 수 있죠? 매일 할 수 있죠. 저는 매일 해요. 이번 비행기 안에서도 딴 분들은 잠자고 있고 하지만 나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리고는 덤버울 묵상해요. 그걸 묵상하고는 더 구체적으로 이 지구본을 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을 딱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들을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모습도 보고, 선교사들의 모습도 보고, 그 안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는 모습들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호 천사들 보내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모습도 보고, 또 그쪽에 있는 미전도 지역의 어두움의 세력들을 보고, 이게 다 눈에 보는 거죠. 네. 그 안에 있는 미전도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중에 찾아오는 모습도 보고, 이런 모든 것을 쫙 보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네? 이 나라예요. 이 나라라는 이 부분을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쫙 설명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 나라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의 파워, 권세를 또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분의 가지고 있는 권세. 이분은 그냥 나라를 지배하는 분만이 아니고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세요. 이분의 권세를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요, 무소부재하세요. 보통 권세 있는 분이 아니세요. 무소부재. 영어로는 omnipresence. 그래서 presence란 present, presence, omnipresence. 그 다음에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omniscience라고 그래, science. 그래서 그것을 omniscience라고 부르지 않고, omni라는 건 O-M, 그 다음에 N-I, omni라고 그러거든요. 전이라는 소리인데요. omniscience라고 불러요. 쓰기는 science라고 쓰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다 아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전능자다 그러잖아요. 전능. 그것을 omnipotence 그래요. potence, P-O-T-E-N-S-E. 그래서 합해서 omnipotence 그래요. 이제 붙여서 말을 할 때는요. omnipresence, omnipotent, omniscience.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시니까요. 뭐 우리가 이분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이분의 파워는요. 이분이 말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이분은 보통 실력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보통 파워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워를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사진에 예수님 사진 보면 뭐 우리같이 생겼으니까 저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될 수 있으면 안 붙여놓는 게 좋아요. 그 사진이 그분의 이 파워를 약화시키세요. 그래서 이분의 이 파워를 생각하시면서요. 이렇게 창조하신 분에게 우리가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시죠. 뭐 이분이 마음만 잡수시면 우리 사업체 그냥 뭐 삼성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잡수시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려고 그러죠. 했다간 딴 사람이 되니까.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관리하시며 보호하시며 이런 분 아니세요? 이런 파워풀하신 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대화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분이 쉽게 우리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그러죠. 만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보통 파워 있는 분의 말씀입니까? 30살 잡수신 젊은 청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기 많은 참새들 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그분의 관리하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세요. 인정됩니까? 네. 그분의 나라와 권세가 그럴 때, 권세 그럴 때, 이분의 파워를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할 때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말하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의 열쇠는 그런 파워풀한 열쇠. 피조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을 하실 때 이 만물을 손에 쥔 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한 손에, 그중에 나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분의 손에 지금 다윗이 환상을 딱 보니까 이 우주가요, 이분의 발등상이에요. 이 크기로 말하면 우주가, 발등상이라는 의자에 앉은 발을 올려놓는 이거 있죠? 우주가 이분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또 만유의 통치자라고도 하시고, 만유의 주라는 소리는 만유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만유라는 거는 지금 아까 우리 말씀드린 이 피조물 전부 다거든요. 또는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탁 나타나면 천사들, 만군이라는 건 천사거든요. 천사들이 그냥 수조 원의 천사들이 이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분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분을 묵상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알파가 오메가라는 소리는 우리와 직접 연관되는 말씀이라면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시작과 끝을 가지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깊이 묵상하세요. 이제 7년 환난 때 우박을 떨어뜨리는 분도 이분이시고, 전쟁하도록 화약을 떨어뜨리는 분도 이분이 허락 없이는 안 된 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 모든 7년 환난 때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계시록에서 나오는 8장부터 17장까지 내용들을 보시면 엄청난 그 환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의 창중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분이 한번 환난하시면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는, 쓰나미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이렇게 쫙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 계시록 8장부터 17장까지를 쫙 보시면서 이 우주의 모든 일만이 아니고 인간 역사의 모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시구나. 나중에 심판자로서 이분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분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 길로 그냥 예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면은 수조억의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들 다 그냥 밀려 지옥으로 떨어지는 쓰레기장으로 가는 이러한 파워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처음에 뭐였어요? 나라와 그 다음에 권세와 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세 번째 이분의 모습이, 이분의 정체성이 영광을 받아야만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광. 이분은요, 피조물들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로마서 9장 5절 이런 부분에서 보면 창조하신 목적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시편 148편에는 다윗이 이 지금
2층천 있는 모든 피조물들, 1층천, 바다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예수님께 여호와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이분께 영광을 드리고요, 찬양 드리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들림을 받으면은 이제 거기 올라가서도 이분께 경배 드리고 이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그분께 이런 것만 하다가 말할 것입니까? 영원히? 그렇지 않죠. 우리 피조물들은 이 창조주에게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분의 모든 이런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의 신분과 그분의 신분을 구별케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걸 heavenly blessing이라고 그러죠. 이 blessing이라는 거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만족감, 행복이 주님 앞에서 내려오는 거죠. 우리 피조물들이 느끼는 행복, 말로 표현 못하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주는 행복을, 나의 일부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피조물들은 내가 피조물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 그걸 깊이 알아야 돼. 그럴 때 나에게서 행복이 와요. 내가 피조물이 됨을, 피조물이란 거는 한시성이 있고요, 나약하고요, 창조주와의 비교에 있어서요, 변덕스럽고요, 피조물은요, 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락성이 있어요. 그분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타락하다.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요. 피조물의 모든 선행들은 창조주가 보실 때에 걸레 쪼가리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먼저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매일 삶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매일 기도 속에서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매일 고백해야 돼요. 우리 이 피조물들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고백하는 이 순간, 네가 나에게 영광을 드리는 건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그것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와는 다른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이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의 은혜를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창조주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은총을 기다립니다. 용서를 기다립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간구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 주기도문을 하려면은, 이거는 이런 깊은 의미의 주기도문을 하려면은 일반 크리스찬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의 사람이 됐을 때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탈복의 사람, 먼저 마음이 가난해지고
저는 주님 내 속에는 악의 성품밖에 없습니다 라고 항상 매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 고백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은총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은 나는 그저 남을 헐떡고 남을 비난하고 내 잘못보다는 저 사람이 잘못돼서 저 사람이 어째서 저 사람이 어째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라고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이제 긍휼한 마음 가지고 청결한 마음 화평하고 또 주님이 핍박도 허락하심을 제가 압니다라고 소금의 사람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내가 내 눈을 누가 뽑았으면 내가 그 사람 눈을 뽑아야 되고 내 귀를 잘랐으면 내가 그 사람의 귀를 잘라야 되는데 이제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내 속옷을 달래면 겉옷도 써주고 이제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갖다 대고 용서해주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에게 영광을 바치는구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되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사람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이익을 굽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참으며 이제 견디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구나. 네가 내 성품 가지고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속에 막 그런 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이 화평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구나.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화평을 깰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이런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하고 항상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요. 이러한 사람, 이런 예수님의 이 세 부분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이것을 내가 매일 현실화시킬 때 우리가 실제로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기도가 그것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주기도문을 하면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담게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점점 더 깊은 영성을 가지게 돼요. 이런 주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성을 갖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내 속에서 이제 외부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다 보면은 내 속에서 주님이 네가 나중에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는 원했잖아. 내가 너한테 이 나라를 내가 너한테 덤으로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주님 조그만 왕들 아니에요? 조그만 왕으로서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세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대로 나에게 반사돼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선 뭘 주세요? 나라를 주세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뭘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파워를 주세요. authority를 주세요. 이제 저 나라에 가서요.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세 번째? 영광을 주세요.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서 높은 계급의 사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매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면요. 그것이 그대로 반사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언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영광과 총기체가 되어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존귀를 표현할 것이고, 우리를 높여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존귀를 저들이 보고 우리에게 우리의 지도력 속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천국의 계급사회의 이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시고 하는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입을 열어 스스로 주님과 대화하기를 바라오니,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과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며 대화할 때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손을 얹히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되다 보니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대사들, 소사들 때문에 이 창조주 되시고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권세자 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를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 가 있어서 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 문제, 집안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성,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모든 나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들 때문에 진정 이 파워풀한 권세 있는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등한시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관심을 베푸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만 이렇게 보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나의 모든 관심을 베풀었던 것들을 탁 놓고 떠나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거기에 정신이 빠져서 거기에 속혀서 신기루처럼 따라가다가 급할 때 주님 만나기 직전에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평소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등한시하면 또 안 되기에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비전과 뜻에 맞춰서 이 세상 일들을 잘 또 보호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가 이런 모든 양면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에 이 양면의 세계를 잘 관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매일매일 우리와 깊은 교제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우리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저 세계만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또 이 세상 것에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잘 아시오니 예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양세계의 모든 일들의 균형을 잡으며 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